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십니다.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자의 일생, 일대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우스개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0대에서 20대까지는 성장한다고 합니다. 돌림은 장자 돌림입니다. 30대가 되면은 비로소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치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면은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60대가 되면은 변장을 한다고 합니다. 7, 80대가 되면은 환장을 한다고 합니다. 90이 넘으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지요. 일단은 웃어놓고 있으면 같이 하고만 웃어놓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안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묻든지 그래 하세요. 오늘 본문에 여자의 심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인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볼 때 미인이지 가까이 보면은 김이며 죽은 깨며 그래서 5m 미인 실낙원이라는 대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쓴 사람은 영국의 대문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존 밀턴의 부인이
미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존 밀턴과 인사를 나눌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 좋겠습니다. 미인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해요. 예, 장미에는 가시가 많습니다. 참 문호답게 말하지요. 뭐에는? 장미에는 가시가 많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빌리면 네 와서 살아봐라. 멀찌감치 서 보니까 부럽겠지만은 몸을 맞대고 살아보면은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낯설지는 않을 줄 압니다만은 옛날에 페루시라는 나라에 아수에로 왕이 있었지요. 그 왕이 한 번은 술이 건하게 들어서 기분이 좋자 왕비, 자기 부인을 여러 사람 앞에 한번 뽐내내게 했더니 이 왕비가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자 고민 끝에 왕은 뿔이 나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뭐 시켰어요?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빈 왕비 자리를 누군가가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넓은 페르시아 땅에 인물이 뒷받침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한 곳에 모으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은 이때에 모인 처녀들이 적어도 한 1000명은 체하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에 따라합시다. 미스 바사대회, 메데 파사 나라 미스 바사 대회가 그때부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도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한 줄 압니다만 미스 바사 대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뽑혀만 왔다고 하면은 답시다. 자신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뽑혀온 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아주 많은 특혜를 줍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좋은 의상에다가 보석까지, 액세서리, 향수, 전문 미용사 등등 무한 리필이 또한 그때 나왔어요. 요새 식당에서 무한 리필 건데 여기 벌써 그러니까 성경은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무슨 리필? 무한 리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1년 동안. 자, 이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은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생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후궁 안에는 시기가 있겠죠. 시기 잘 모르면 질투는 알아요. 그 안에는 허영심도 가득합니다. 내가 로또 1등만 된다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이 안에는
무한 경쟁입니다. 그렇겠죠. 1000명이 넘는 각처에서 이쁘다는 사람 다 모였는데 오직 왕비는 몇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와중에 눈에 띄는 특별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에스더. 유독 빛이 나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 에스더 이름을 하닷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닷사라는 이름 뜻은 히브리 말로 매화, 꽃 있죠? 매화라는 뜻이에요. 또한 그 당시 페르시아 말로 별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연의 일치 같습니다만은 이 매화꽃 이파리가 꼭 별과 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꽃에는 꽃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합을 보고 우리가 꽃말을 어떻게 떠올려요? 순결하다. 수선하는 어떤 꽃말이 있죠.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코스모스는 순정이라는 그런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은 존경을 한다는 뜻이 담겼답니다. 클로바는 행운이라는 거예요. 등등 꽃에는 꽃말들이 있듯이, 그러면 매화는 어떤 꽃말이 들어있을까요? 혹 아세요?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매화는 따라합시다. 기품, 고결함, 그런 뜻을 꽃말로 담고 있어요. 겨울철에 그 추운 가운데도 매화꽃이 필 때 참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품이 있다, 고결하다. 자, 오늘 읽은 15절 끝에 보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가 사랑을 받더란 말이 오늘 소개되죠.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이번에 개정하기 전에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 그래요. 거기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거하고 다르지요? 자, 끝에 보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귀임을 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뭘 넣더라? 귀임을. 이런 말은 지금은 안 써요. 이거는 순전한 우리나라 말로서 귀임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 알죠? 또한 품격, 고품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임이 무슨 뜻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 고품격. 그래서 매화꽃처럼 기품이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볼 때 에스더라는 사람은 따릅시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속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이 무화과인 거 알지요? 포도도 아니에요. 무화과예요. 자, 왜 하필 무화과일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무화과는 한문 그대로 하면은 꽃이죠. 꽃이 없다는 거예요. 꽃이 없는 과일이다 해서 무화과예요.
근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따릅시다. 과일 속에 꽃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봤으면 알 거예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 상징하는 과일로 정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어디 있어요?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옥합을 안 깨뜨릴 때는 그 속에 있는 향유 냄새가 절대로 안 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렸을 때에 집안에 향유 냄새가 거득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우리 자신들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기 전에는 우리 속에 결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나지 않는 줄 압니다. 이게 바싹 깨어질 때 속 사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고린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따르다. 돼지를 보고 속돼지, 겉돼지라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게 여러분들 놀랍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고를 말하는데 짐승은 그런 말 들어봤어요? 겉돼지, 속돼지 들어봤나요? 아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동사무소 가서 안 가르쳐줘요. 그렇죠? 이런 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렇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원인을. 네. 기독교는요, 원인을 아는 종교예요. 그래서 원인만 안다면 해결은 당연코. 아멘. 사람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독교는 항상 원인을 일러주는 거예요. 왜 죽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있고 말고지. 그것만 해결되는 사람은 죽음이 결코 그에게 이르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업보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네. 참고로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아가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뭐하나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아가라는 성경은 술람이라는 여인과 솔로몬이라는 왕과의 연애, 사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아가서예요. 자, 이 술람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비록 꺼머티티하나, 그 말이죠. 여자들도 뽀하면 더 이쁘지요. 근데 야는 꺼머티티하다는 거.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몰라도 장막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나발이라는 남자 이름 들어보니 뭐 고상합니까? 개나발 같이 들리지 않나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런데도 그 양반이 볼 때는 솔로몬 궁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근데 봐요. 그 뒤에 조금 넘겨보면 6장에 가봐요. 아가서 6장 한번 봐요. 왕비가 몇 명이요? 60명이요. 후궁이며 80명이요. 시녀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지만은 그 다음 말하게 되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몇 나뿐이다?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굴 두고 이야기해요? 술람이 여인을 두고 말합니다. 예? 정말 술람이 여인이 이뻤으면 아껴 마시오. 내가 꺼머티티하고 계단에 장막 같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궁안에는 후궁이라든가 시녀들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내가 사랑하는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술람이 여인을 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따르다 그녀는 참 복도 많다. 그래 되면 이제는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나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술람이 여인이구나. 비록 꺼머티티하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솔로몬 눈에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래도 일단 박수는 안 친다. 잠언 19장을 또 볼까요? 잠언 19장. 14절 볼까요? 잠언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 말입니다. 말미암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와 뭐는? 재산, 집과 재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조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재미지요? 남자들은 재미없어요. 옛날에 SBS 방송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즐겨 보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들한제가 성경만 듣다 보는 것 같아도 no.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이렇게 많이 봐요.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딸을 꼭 재벌 가에 집안에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뭐랄까 한이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린 초딩입니다. 아직 초딩 딸을 재벌 가의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야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피아노면 피아노, 발레면 발레, 외국어면 외국어, 승마면 승마, 예의범진이면 예의범진. 초딩 앉혀놓고 하루 일과가 얼마나 빡빡하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키워가지고 재벌가에 보내면 우리는 한 세상 제대로 산다는 그런 일념하에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재벌가로 시집갈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고. 한마디로 따르다. 그렇다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봐요. 슬기로운 아내가 될 줄 아세요?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서부터? 여호로부터로부터. 여호로부터. 잠언 아까 봤지요?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 장이 31장이에요. 31장 제일 끝부분을 한 거야. 왜 이야기를 제일 끝에 갖다 발라놨을까? 자, 31절이 여기 끝이면 끝이라고 말하죠. 끝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바로 한 구절 앞에 한번 볼까요? 30절 봐요. 따라합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우리는 남자인데 왜 자꾸 오늘 여자 이야기만 합니까? 남자 이야기도 좀 해주이소. 이 잠언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는 여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뭐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만 입으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세상은 우리를 속여. 다 뭐요?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다 드렸어. 다 드렸어. 네지요. 다 드렸어.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에스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 뭐요? 괴물 얻었더라. 그 내면에서 뭐 꾸미고 치장한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서 뿜겨져 나오는 고품격.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질그릇이 대단했습니까? 왜 질그릇이 보배예요? 진짜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도 그래서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분을 모시면 속이요, 속사람 알겠습니까? 속되지 말고 속사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들 이리가 하나같이 한번 봐봐요. 이삭 제가 이야기하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은 최소한 따라합시다. 리브가 정도는 돼야 된다. 여러분 리브가에 보게 되면 리브가 정말 이쁜 짓 해요. 알겠습니까? 겉이 이뻐서 이쁜 것만 아니에요. 말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또 보아스의 아내 된 룻도 보면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 룻이 얼마나 이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속에서 향기가 나요. 읽어본 사람은 알실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또 다윗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은 이쁜 게 그지 없어요. 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게나발 씨가 그 사람 남편입니다. 응? 야는요, 참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아무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다윗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지인은 눈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다윗이 좀처럼 다윗은 뚜껑이 안 열리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따릅시다. 칼차라해서 완전히 됩니까? 나발의 집을 작사를 내버리려고. 그걸 이 부인되는 아비가일이 알았습니다. 미리 다윗을 칼 들고 찾아오는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자,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자, 다윗 수하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늘 방랑생활 하잖아요. 먹을 게 제대로 없잖아요. 근데 이 가축을 털 깎는 그런 자칫날에 와가지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그동안 당신의 그 짐승떼가 그렇게 많아도 단 한 마리도 축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맹수들로부터 도적들로부터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당연히 그리 말할 거 있죠. 말할 수 있죠. 근데 나발 씨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발 씨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문제의 발단이 먹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래가지고 아비가일은 나귀마다 바리바리 먹을 걸 실어가지고 갔나 안 갔나? 봐요. 내가 좀 더 얘기했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문제의 어떤 발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과정이나 나타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로 왔으면 어떻고, 원수일이부터 됐으면 어떻고, 그게 내인데 밥 먹여주나. 오늘 내가 살고 숨 쉬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자, 그래서 아비가일은 원인을 알았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나귀에게 먹을 걸 온갖 종류대로 다 실어가지고 갑니다. 또 보면은 이 아비가일은 그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렸어. 실제로 죄는 개나발이 지었지만 자기가 그래 말해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저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체면을 높이 세워줍니다. 주께서는 악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칼차고 씩씩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라고 체면을 세워주죠.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해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따릅시다. 문디 하나 죽여놓고 훗날에 당신이 뭐 이렇게 그게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문디에 비교해요. 네? 옛날에 속된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문디 죽여놓고 살인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문디는 사람 취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죽여놓고 내가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랑 걷자는 거 그거 하나 당신이 칼로 죽여놓으면 훗날 당신이 이 나라의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때 문디 하나 때려지겠다고 해서 당신이 훗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랑 걷자는 거 갈지 마세요. 말 이뻐야 안 이뻐요? 그러니까 다윗이 탁 듣고 감동이 되네. 니네보다 낫다. 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곧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윗의 아내 돼야 안 돼요? 봐요. 다 성령의 훌륭한 남편의 아내 될 사람들이요. 말씨도 이쁘고 맵씨도 있고 솜씨도 있고.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오늘 그 답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답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오늘 14절 본문으로 가서 돌아봐요. 14절 보세요. 1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간다? 못 나간다.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해도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기 나갔다? 그거는 무슨 짜르트? 메간지 짜르트다. 메간지 짜르트. 자, 그 밑에도 봐요. 자, 17절 끝에도 봐요. 17절 읽읍시다. 17절 읽읍시다. 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여기는 너무 일하고 아멘 안 한다. 누가?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누구보다 많은 처녀들보다 뭐요?
왕이 에스더를 더 이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래도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많은 사람보다 다릅니다. 고품격이다. 개코라 개코라. 과연 고품격입니까? 과연 고품격입니까? 내가 한 번씩 극합니다. 다릅니다. 솔로몬이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똑바로 붙었으면 술람이 여인을 그렇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지 눈이 안경이라고. 지 눈이 안경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감히 하나님이 눈이 삐크면 저는 마죽지요. 마죽지요. 그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됐겠는가 한번 말해봐. 그 양반이 본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알겠는겨? 본정신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간택을 해놓고 따릅시다. 내비리도 못하고. 정말 이해됩니까? 이거는 어쩌도 지기도 못하고 이제는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왕이 불러야만이 가는 거예요. 자,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BC 약 480년쯤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 네? 오늘 성경 많이 찾습니다만 예레미야 30장 한 절만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0장. (21절에) 보세요. 자, 봐요. 21절에 중간에 보세요. 셋째 절에 내가, 여기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있나?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 여러분들이 교회를요 쉽게 온 것 같이 느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왔습니다.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올 자 누구냐? 그래 돼 있나 안 돼 있나? 여기 남자들만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그를 시작.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그제서야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누구뇨? 있으면 나와봐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왕의 눈에 에스더가 탁 꽂힌 거예요. 알겠죠? 아까 내 술람 여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가 정말 예뻤다.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렇죠? 어떻게? 따르다. 지 눈이 안경이다. 맞지요? 사람도 지 눈이 하나님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냐 찾아가.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한 남자 한 여자라도 올 수 있었나 봐. 끔찍하지 않나요? 맞지요? 어디 모자라도 한참 모자리고 한쪽 다리가 짧아도 짧고 한쪽 눈이 삐도 좀 삐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린 것들. 맞으면 맞다세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셨어.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줬다면 박수를 최대기나 쳐야 돼요. 이제 그분이 보시는 눈은 우리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궁에는 시녀도 후궁도 얼마나 많지만 나의 완전한 사랑한 자는 솔로몬님밖에 없다.
내가 전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구상에 딱 구원받을 자가 저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그분은 오실 분입니다. 하나 구하기에는 내 생명을 쏟아붓기는 너무 아깝다. 아니에요. 네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으로 다이빙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그분의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